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지 않으십니까? 참 이 바쁜 연말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올해 마지막 날인데 이 날을 함께 우리가 또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율동도 볼 수 있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또 내 마음의 기쁨으로 찬양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잠깐 멈추어 두었던 이제 빌립보서 내용들을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고 지금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느냐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다면은 나는 내년에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럽 가운데 처음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자 그곳 가운데 정말 가장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귀한 두 명의 존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내고서 그 편지 가운데 정말 빌립보 교회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3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3장의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결론적으로 라고 보다는 조금은 본론적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지금 꺼내어 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나의 형제들아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작은 아씨들 나와서 열심히 율동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어. 이미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하기에는 조금은 죄송합니다.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오늘 그 반짝이 옷, 나이 이제 5, 60 다 돼가시면서 반짝이 옷을 입고서 막 춤춘다는 거 세상 나가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주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 안에서 하는 기쁨이 최고이며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바울이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개들을 삼가고 이 개의 특징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종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거에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개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치 개와 같이 여겼던 그들의 마음이 담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 자신의 몸에 어떤 상처를 통해 고통을 통해 아픔을 통해 인내를 통해 무언가 얻는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야라는 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냄으로써 그 표를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고백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 이 표시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속 기억하라고 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두 개가 꼭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할례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할례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할례가 아니야.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무엇으로 봉사한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수고롭게 일으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결단하기를 또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찾아서 하시기를. 근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봉사는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섬긴다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왜 합니까? 우리는 왜 봉사를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이런 마음이 중간에 하나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라고 여기시는 마음은 없으니까. 이 봉사란 단어가 처음에는 임금, 삭, 어떤 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은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누군가에게 드려지는 정말 봉사의 순간만이 지금 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입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내 힘도 능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며, 보상이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우리가 할례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무언가 받아야지,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짐을 보여줘야지 라는 마음이 얼마든지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겉의 열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할례의 증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왜 자랑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것 중에 수많은 자랑 가운데 다 없이 되더라도 딱 하나 남아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야, 내 인생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어떤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 해봤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야기하는 것에 급급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자랑을 할 때도 그 중심을 우리가 남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자랑하는지를, 자신의 상황들을, 자신의 중심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목회자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신앙의 기복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무언가 다 이룰 것 같은 거 순간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을만하다?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누군가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그 다음 날에는 무너지는 것, 우리가 인생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찮으신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는 것이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알 수가 없어요. 나의 겉에 드러난 모습으로 누군가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자신이 이 할례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항목들에 자신이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지를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주의자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정말 언제나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다해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이 자랑할 것 많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시대에 가장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은 학벌, 스카이,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아이비,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명문의 학교를 나온 사람, 집안, 대대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어떻게 신앙의 깊은 집안, 아니면은 대대로 옛날부터 가문이 짱짱하였던 집안의 출생, 그리고 그의 노력과 열심은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엄친아와 같았던 그 존재, 누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바울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배경이 이런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4살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간판 하나 달기 위해서 나 어디 대학교 출신이야, 이거 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누구는 자신의 재력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냅니다. 오늘 그 재력을 이뤘던 것이 바울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들이 바라는 그 꿈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바로 바울인데, 그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다 배설물, 똥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그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고 계시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 앞에 다 사그라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권력 앞에 다 모든 것이 사그라지고 그 권력자 위에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시대 사람들은 지식이, 때로는 힘이, 때로는 종교심이 권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권능은 어디에 있으며 내가 그 권능을 가지기 위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금전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그 물질을 위해 열심히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식이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권능이라 생각하여서, 능력이라 생각하여서 지식을 쌓는데 열심히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여겨서 그것에 열심히 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부활입니다. 오늘의 권능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죽음인데, 이 죽음,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 고통스럽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한다면 참 내 육체가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셨습니까? 옆에 좌우에 똑같이 달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 중요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육체적 고난,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온몸이 쭈삣쭈삣 쓰는 그 아픔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 육체적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왔다는 것, 사람이 되셔 오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이고 창피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육체적 고통에 아프셨겠지, 힘드셨겠지, 우리의 생각엔 거기서 그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드신 일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것, 그것 자체가 그분이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 다 아시죠? 제가 나이도 대충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대충 아시죠? 근데 저에 대해서 이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난 정화를 정말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몇몇 손에 꼽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의 삶들을 같이 계속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안다는 것, 부부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키가 몇이고 직업이 뭐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격이 이런 거야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들을 살아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다 알고 깊이 면밀히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아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지 알고 있어가 아니고 그것을 몸소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삶입니다. 오늘 그 삶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성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오늘 바울이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받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죽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런 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목표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울의 고백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요. 저 움직이는데요. 겉으로는 그렇죠. 육체적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없었기에,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죽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 죽은 존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였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곳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존재, 죽은 존재 가운데서 다시 서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려져 죽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명씩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어차피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죽음 가운데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지금부터 바울이 계속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여 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완전하게 일어섰느냐? 그렇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단지 그 서 있음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느냐, 그것은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으킴부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도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의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자신이 무언가 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직 한 일, 이 한 일이라는 것이 자신이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해왔어가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한 가지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지금 쫓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쫓기 위해서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그 눈앞에 있는 그것을 쫓기 위해 지금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냥을 해보시진 않았겠지만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중간에 눈앞에 목표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표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쫓아가야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목표물을 보다가 옆에 갑자기 조금 더 좋은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눈앞에 것도 놓치고 걔도 놓칩니다. 진짜 좋은 거 딱 그거 하나 고정시켜 놓고 좌우 보지 않고 그것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달려감입니다. 한 가지 일은 그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보는 게 아니고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한 가지 일을 향해 정말 그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14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하나의 일, 이 한 가지 일은 표대인데 이 표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부름의 상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목표이고 우리 가운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상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시죠.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엎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 왜 부르십니까? 그에게 무언가를 맡기기 위함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이거를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죠. 누군가는 우리 아까 차량 운행하셨던 분들은 차량 운행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죠. 식당 봉사하셨던 분들은 식사를 통해, 때로는 누구는 청소를 통해, 누구는 누군가를 위한 작은 것 하나 대접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그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15절 16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람들마다 다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애교상 놓치신 분이 계셔서 참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무능할 것 같은 존재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2층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이든이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든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존재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누구나 다 각자가 잘하는 것이 다르고 누구나 다 자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든이에게 야 너가 귀여우니까 애교가 스러우니까 네가 이런 것들을 해 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아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거든요. 그 일을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는 다 다른 존재입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 방법은 우리가 각자마다 기도하심으로써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를 알 수 있겠지만 내 방법은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목표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권능을 마음껏 누리며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